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당한 것도 힘들지만은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장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냉장고는 고장난 상태였대요. 공기도 넉넉했고 온도도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은요, 냉장고 안에서 싸늘하게 식은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냉장고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점점 추워진다. 조금씩 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사람이요, 참, 뭐랄까요, 위기에 빠질 때 참 뭔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스스로 포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쥐가 우유에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우유에 빠진 쥐가 죽고 말았는데요. 또 어떤 쥐가 또 우유에 빠졌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배불리 먹어서, 이야, 역시 권사님다운 생각이. 이 쥐가요, 살기 위해서 우유에서 막 달렸는가 봐요. 얼마나 달렸던지, 이 우유가 엉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빨리 달렸더니, 굳어져서 치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려움 당할 때, 참,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면은 끝나는 거고요. 내가 그래도 나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 내가 믿은 대로 된다라는 말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같은 환경이지만은 달라요. 똑같이 사는데도 달라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꼴초인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꼴초가 되고 또 하나는 아예 담배는 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꼴초인데 내가 꼴초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 꼴초인 거 보고 내가 또 담배 피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사는 환경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떨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당시에 가장 유명한 말씀 교법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랍비로 인정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뭐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바울이 되고 싶으면 뭐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중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이거는 완전 이방인 것 같고 또 이방인 중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갔더니 이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완전 외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참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도 대전 가면 너 대전 사람 아니래요. 여기서 그래도 가정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 사람은 또 안 해요. 왜 말투가 조금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나는 어디 가야 할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나는 어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이방인과 활동할 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통 유대인들은 저건 저거 우리 유대인 아니야 하는데 또 이방인들 또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요 참 힘든 삶을 살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바울이 항상 염려하고 고민되어졌던 것은 뭐냐? 이렇게 많이 당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면서 바울은 뭘까요? 내가 뭐 때문에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스스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 난 끝났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나는 끝났다니까 그 고통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정말 극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1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왜 기뻐할까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정말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때 혹시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말 대신에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시고 손해를 보상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해가 돼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때요? 갚아주시면 힘이 날까요? 그러잖아, 우리가요. 절대요. 한참 졸릴 때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 앞에서 졸고 있는 사람 보면 재밌어요. 앞에서 졸고 있는 사람 보면은요, 진짜 재밌거든요. 예전에 군에서도 우리 침상에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뭐, 뭐, 정신교육 한다고 딱 앉아있으면은 딱 졸기 십상이에요. 앞에서는 상병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1, 2병도 졸고 있는지 안 졸고 딱 감시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도 막 졸고 있는데 한참 깜짝 놀라면 상병이 찌릿 앉았는데 레이저를 쏘고 있어. 너 두고 봐. 근데 이게 가장 무거운 것이 뭐예요? 예,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 그거 어떻게 이겨내겠어? 그런데 보면은 옆에서 뭐 상병이나 병장도 졸고 있거든요. 주들도 졸고 있네. 그거 보면 내 졸음 언제 졸았는지 몰라요. 싹 도망가요. 우리가 보면은 언제 힘이 나냐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보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 갚아주시니까. 아, 갚아주셨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런데 바울이 언제 힘을 만났느냐면요. 언제 이렇게 되어졌냐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막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뭐 귀신 들린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은 그 여종을 인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에게는 나쁜 일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이 되니까 매 많은 자리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왜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미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 이해돼? 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왔어요? 바울이 따지고 싶어.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빌립보에 무엇 때문에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곤란을 당해야 돼요? 따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생각하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룻밤 지나는 동안에 빌립보 감옥에 찬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고 그러는 누굴? 간수를 만났잖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왜 간수를 만나게 다른 데 만나면 안 돼. 우리 속 편하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감옥에서 만나야 됩니까? 왜 맞고 여기에 와야 합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를 어디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간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재수 아닌 재수가 되어져서, 재수가라면 좀 그렇지만은, 재수가 아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만나요?
그곳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복음 듣게 하시고자 누구를? 바울아, 너가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매 맞고 옥에 갇혀야 돼. 우리가 하면은 이해되겠어?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다음날 어땠을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다음날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왔을까? 왜요?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일들 보면서 지금은 내 마음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 글씨가 몇 번인지 한번 세어보실래요? 오늘 7절까지 읽어볼 건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몇 번이에요? 네 번이요. 그죠? 잘 세고 계시네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지 어디에도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했어요. 몇 번입니까? 10번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진짜 백이고 또 10번을 더 반복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보여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장소, 시기가 어떻든 언제나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만. 예전에 그래, 어느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합니다. 언제만? 말 잘 들을 때만.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언제? 모든 위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다른 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던 그 시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다 끝났으니까. 질 같은 새벽을 지나서 먼 동이 터오듯 치유와 회복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한 발자국.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과 나와 둘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뒤를 한 발자국 걸으면 주님도 한 발자국. 내가 한 발자국 내디면 예수님도 그렇게 둘이 어긋하게 걸었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싹 뒤를 돌아보니까 그 두 사람이 걷던 걸음에서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의 걸음은 한 발자국은 없어지고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치? 그러면은 어찌 되었다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 혼자만 있게 하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나를 이렇게 혼자 두게 하셨습니까? 혼자 지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졌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야. 그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의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 내가 걸어갈 그 어려운 때를 내 힘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또 이렇게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혼을 만져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찬양 중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위로가 넘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생각이 잡힐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들어올까요? 다른 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 들 때, 다른 사람 말이 들리던가 안 들리던가. 옆에서 아무리
오히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잔소리처럼. 맞는 말이지만 싫은 거야.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져.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충만할 때면 별거 아닌 일에도 위로가 되어지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요, 여기에 멈추지 않으셔요. 우리가 위로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1장 4절 말씀을 계속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혼자만 받아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위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당위성도 충분하지만 사실 막연한 감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 위로하면 될까? 어느 선까지? 얼만큼 위로해주면 될까요?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용서하라는 말씀을 해서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어떨까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7번 용서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우리도 3, 4번이란 말이 있죠. 3번까지는 그래도 참아주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 참아주는 게 3번이죠. 한 번, 2번?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7번 참는다는 것, 베드로가 많이 양보한 건데 예수님은 몇 번이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위로가 해야 될까? 누구면 또 누구에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도 친하면은 좀 봐줄만 하죠. 그죠? 가족까지 뭐 용서하라면은 용서가 되고. 그래도 좀 나아가서, 그거는,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교인이라면, 같은 교회 다니면은.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위로하고 어느 선까지 양보해야 될까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찌 될까요?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나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사도 바울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을까요? 근데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한, 하나님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른 상갓집에 가서 위로한다 할 때, 그래서 위로가요? 그냥 형식적인 위로였어요. 슬프시죠? 그러니까 왜? 내가 그 마음을 모르거든요. 부모님을 잃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위로가 형식적인 위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누구 말대로 고아가 돼버리니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부모를 잃는다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부모가 없다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조금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마디라도 더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요. 정말 그건 큰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위로한 때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이겨냈다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에, 도우시는 은혜가 넘쳤기에 내가 일어설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셔요. 예수님은 어떤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죄 없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무고죄잖아요. 무고죄라,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음 당하는데 뭐 행복해요? 그 제자들이 잘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요? 도망가고 부인했잖아요. 멀리 갔잖아요. 요한만 저 멀리서 봤지 뭐. 1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한 명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른 제자들 죽기까지 함께 했대. 그 말만 했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때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그 제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당시는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할 때, 내가 이때가 지나면 좋아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이때만 이겨내면은 누가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가 지나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제자들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 하겠지만, 정작 그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사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떻다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절망을 나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처럼 여겨지고 형별처럼 여겨진다면은요, 그래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형편에서도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고요. 능히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누구를요?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 겪어봤기 때문에 그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더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한마디만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전도하는 것 때 어떤 사람 종종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얼마 전에 팝콘 전도하는데요. 팝콘 전도하는데 저도 이제 팝콘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알려줘. 기계는 어떤 기계 좋고 전기 문제 그 팝콘 하면 전기 있어야 돼. 그 전기는 인버터 써가지고 배터리 써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배터리 1, 2년 쓰면은 바꿔야 되고 차라리 발전기 써. 발전기 쓰는 게 오래 가고 절약돼. 그냥 그럼 팝콘 재료는 어디서 사요? 인터넷에서 싼 데 있어. 그냥 그거 사.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그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팝콘 전도를 하는 사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내가 지금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힘들고 어려웠던 때, 팝콘 전달할 때 우리가 쉬웠던, 그때가 좋았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을 때였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이 일이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그죠?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굳게 세워주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오늘 내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셔. 또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일어서십시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는가 봐. 기뻐하고 이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